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909쪽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사명,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7편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드디어 시편의 맛을 느끼고, 야, 시편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며 시편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책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에서 5번째 책에 속한 시편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한다면 오늘 시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 할렐루야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이 뭔지,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찬양이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지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거기 좀 가봐. 그 집 진짜 맛있어. 또 멋진 옷을 사게 되면 거기 좀 가봐. 그 집에 가면
멋진 옷이 있어. 그렇게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찬양에 소개하고 자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도 자랑하는데, 옷도 자랑하는데, 핸드백도 자랑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만난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뜻은 아름다운, 최고의, 기분 좋은, 이런 뜻입니다. 찬양은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고마워 그러면서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임입니다. 뜻은 즐거운, 유쾌한, 매우 기쁜, 이런 뜻입니다. 누가 즐겁고 누가 기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유쾌하게 우리를 향하여 웃으십니다. 깔깔깔 웃으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웃게 만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베입니다. 뜻은 잘생겼다, 어울린다, 품이 있다, 적절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고상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품이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소망하시는지 우린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행위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고
포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이란 뭡니까? 찬양이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부르는 건 그냥 노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른다고 그게 다 찬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특징이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중요해서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주 새벽기도 내일부터 나머지 5가지는 새벽기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영상이 홈페이지에 나오니까 여러분 계속 이어서 새벽에 나와서, 또는 새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영상으로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지를 함께 여러분 깨닫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망각의 어둠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기도 응답,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망각의 어둠에서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격을, 그때의 기쁨을, 그때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대표적인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한 단어가 아닙니다. 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할렐루야고 영어 성경으로도 할렐루야고, 그런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랄,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할랄야입니다. 할랄이라는 말은 비추다, 빛나게 하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찬장에 오래된 그릇 있으시죠? 너무 귀해서 아껴두었던 그릇 있으시죠? 이거 너무 귀한 그릇이어서 안 써. 귀한 사람 올 때만 써. 그런데 귀한 사람이 시집 와서 한 봉도 없어서 계속 찬장에 두고 계신 거 있죠? 그걸 꺼내는 게,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빛으로 꺼내는 게 찬양이에요. 은혜의 기억을, 망각의 어둠 속에 나도 있고 모든 사람도 다 잊고 있었던 망각의 어둠 속에 두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빛 가운데로 꺼내는 것. 그래서 다시 기억하고 그때의 감정, 그때의 느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꺼내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게 되죠. 꺼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그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는데 그 찬양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맞는데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뭐냐? 찬양하는 것의 출발점은 깊은 망각의 어둠 속에서 은혜의 기억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일마다 꼭 예배 드려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새벽 기도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 또 속회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 그건 다 동일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은혜를 망각의 어둠 속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은혜를 다시 꺼내기 위해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명 걸고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어떻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속량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속량의 은혜예요. 속량의 은혜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참소는 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오면 사단이 이렇게 참소합니다. 설교자에게 이렇게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설교해? 병 고침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단이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뻔뻔한 놈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구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사단이 또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구해? 사단은 끊임없이 자격을 따집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염치로,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자격을 따지면서 참소합니다. 속량의 은혜는 뭐죠? 속량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담당하셔서 은혜 받을 자격, 용서받을 자격, 병 고침 받을 자격, 설교할 수 있는 자격,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의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속량의 은혜예요. 그 속량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는 이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 십자가의 자격이 있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었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값을 다 치르심으로 자격을 얻었죠.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런 모든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또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엉터리로 했어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 했어도,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도, 늘 불순종만 반복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 우리의 자격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자격을 갖추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게 하셨어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이걸 알게 되고 이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셔. 아우,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면목 없어서 기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전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 약속 한 번도 안 지켰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마저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파다예요. 몸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자격, 용서받을 자격, 축복받을 자격, 그걸 하나님이 다 스스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의 은혜로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다 치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이 은혜를 어둠 가운데에서, 망각의 어둠 가운데서 꺼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이 사람은 스승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승님, 제가 세속을 떠나 수도하려고 들어왔는데 세속의 생각 때문에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솥 안에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끊임없이 파리가 날아든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솥 안을 뜨겁게 달궈야 한다. 뜨겁게 달구면 파리가 날아오지 않는다. 스승님,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구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깜깜한 망각의 그 마음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꺼낼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은혜의 기억을 까맣게 잊고 살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생각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자 작가인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작가로서는 사망 선고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어. 그리고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러단 정말 죽겠다 싶어서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게. 정신과 의사였던 친구는 4장의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리고 고든에게 어렸을 때 놀았던 해변으로 가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처방전을 하나씩 펴서 읽어보도록 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든은 어렸을 때부터 놀았던 그 해변으로 가서 아침 9시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우스꽝스러웠지만 처방대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12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그 해변가에 앉아서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 보게. 고든은 작가로서 내가 왜 글을 썼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글을 쓴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글을 썼던 목적은 철저하게 인정받고 또 칭찬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쓰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일세. 자네가 자백해야 될 죄를 모래사장 위에 써보게. 고든은 자신의 죄를 모래 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도 없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래사장에 막 글을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든이 자신의 죄를 다 쓰기도 전에 파도가 밀려와서 그 써놓은 죄를 한꺼번에 깨끗하게 치워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고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든의 죄보다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든의 연약함보다 컸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든은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허물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언제나 컸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다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용기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땅한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껄껄껄 웃으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찬양은 망각의 기억 속에, 망각의 어둠 속에 감춰두었던 은혜의 기억을 다시 꺼내서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렐루야로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망각의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서 빛 가운데 내놓으라. 잊고 있던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찬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됩니다. 오늘 이 날, 이 복된 날에 망각의 어둠 속에 감춰두었던 모든 은혜의 기억들을 꺼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망각의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은혜의 모든 기억들을 다 주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이 찬송 1절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